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지금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부활절까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주간, 홀리 위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고난주간에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게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를 잘 알 것입니다. 그분이 그린 성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렘브란트는 그 이삭의 희생이나 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여러 작품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거기 그림 속에 삽입에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교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아주 성난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의 한 사람으로 자신을 그려놓고 또 돌아온 탕자의 모습 속에 자신을 닮은 얼굴을 그려놓았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도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자기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자신의 악역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 렘브란트와 함께 그 악역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가장 무거운 고난과 함께 또한 영광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드러난 고난과 영광이란 모순과 또 역설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시의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잔악한 그런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로마 통치자들은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과 노예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십자가 처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가장 비극적인 십자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자랑이 되었고 찬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십자가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분이 멸시와 천대 끝에 두 강도의 십자가 사이에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강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도 같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처형한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잘못된 판결이었고 가장 큰 인간의 오류였습니다. 강도들 사이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징적인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강도들보다 더 무거운 온 인류의 죄가 처형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저주받은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죄를 처리하는
저주받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불태우는 소각장과 같은 곳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아주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만큼, 그 순간만큼 인류의 모든 죄를 함께 끌어안고 그 죄값을 치르는 가장 저주받은 존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강도들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어떤 악한 그런 죄수보다 더 중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감상적인 눈으로 보면서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거기서 소멸되어 가는 인간의 죄를 직시하면서 떨림과 두려움으로 그것들을 직시해야 됩니다. 강도들 사이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중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과 또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강도들의 십자가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큰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생각한 대로 그리스도됨이 그런 작은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됨은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로만 생각해서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능력의 근원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 예수님과 함께 달린 다른 한 강도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에게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는 당장 여기에서 구원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장 여기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인 그도 자신의 죄값을 치르지 않은 채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을 간청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강도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강도는요, 그 즉시 자신의 고통을 덜거나 아니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이 땅에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동반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희생의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 강도와 같은 존재들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강도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강도든 그들이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해서 잡혔기 때문에 강도라고 부른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게 강도보다 더 나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대속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르게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를 들어주려고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날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를 날씬하게 해주기 어렵거든 내 친구들을 뚱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사람들마다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유치하게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의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불력적이었고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넓은 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두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하시면서 십자가의 좁은 문을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미래의 큰 영광을 보시고 현재의 고난을 택하시는 그런 순간을
지금 가지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할 때 결정하고 감정적으로 처리하여 내어 던지듯이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결정에는 기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기도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실 때도 그 모든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심으로 결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린 결론은 언제든지 우리가 후회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가?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마음이 괴롭다고 했어요.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썩는다는 것은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 말에 여기에서 고민의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는 무슨 말일까요? 첫째는 내가 왜 세상에 왔느냐라는 어떤 본질적인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고 왜 사는 건가?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내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왜 세상에서 태어났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와의 또 자녀와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결혼을 했고,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왜 또 비즈니스를 하고, 또 내가 왜 학교를 다니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인간이 왜 사는 것인지 물음의 기도로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 이때 왔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두 번째는 미래적인 의미를 묻는 말이에요. 이때 왔다는 것은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끝내야 합니까?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시간에, 결정적인 시간에 끝내야 하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본문에서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능하면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러나 라고 새로운 차원의 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적인 그 오리지널 미닝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미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으니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만져가면 기쁨의 끝이 됩니다. 그것밖에는 소원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고 살아서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어서 영광을 돌려야 할 때가 됐어요. 죽어야만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이 온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건강하고 출세하고 행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손해를 보고 또 없이 아프고 병들어 죽어야 영광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교로서의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내 뜻과 달리 실패하고 희생하고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결론이 돼야 돼요. 이런 기도는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고 또 응답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온전히 들어질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는 새로운 안목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자가 들리면, 즉 십자가에 매달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십자가 뒤에 있을 부활의 아침을 내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저들은요,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메시아를 생각한 차이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메시아, 영원한 메시아를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기도로 얻은 응답의 의미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 고난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이 고난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